어떤 황제께서 복음이 뭐냐고, 성경이 뭐냐고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천지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황제께서 그 긴 말을 내가 못 듣겠다. 좀 요약해서 가져올 수 없냐? 라고 말했더니 그의 절 비서 신하가 요약을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것도 너무 길다. 더 이상 이거 한마디로 좀 어떻게 요약할 수 없냐라고 했어. 그래서 신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왔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요 한 구절에 다 있습니다. 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지 않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본 진리입니다. 기독교 기본 신앙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로서 세 가지를 지칭하게 되어지는데, 우주 만물 땅덩어리를 보고 세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형의 집단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땅덩어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독생자가 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형의 집단, 악의 세력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하나님의 인생들, 주님의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다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독생자로 하여금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대신 그 예수님께서 달려 죽게 하셨으므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되어진 가르침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의 값비싼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는데,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에 못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 있게 한 것이, 값을 치루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에서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성인 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성인 군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말씀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서 어떻게 돼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니까 예,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아니,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은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사람인가니? 험이 없어요. 험이 없어. 세상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사 아주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추앙을 하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저를 포함해 이렇게 얘기한 저가 의인에 얘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험이 없던 그들, 신령한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다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은 생각도 했겠습니까? 그때 새롭게 눈이 떠여지게 하는데,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의 영광에 비치하여 땅에 엎드려서서 눈이 앞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험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겁니다. 새롭게 눈이 떠여진 거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가 인생의 석양에 와가지고, 인생의 노년에 와서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 고백과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며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신앙인은 항상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데, 뭐라고 바라보는가니 12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진실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조명해 보니 내 모습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고, 그래서 이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겸손히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값없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값 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독생자께서 생명을 희생하신 것을 어찌 값으로 환산하게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먼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복음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가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무슨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앞을 보고 얘기하세요. 예.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듣고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잘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너 교회 왜 나가니? 몰라, 그냥 나가. 벙어리 되지 마시고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고백 위에 서 있어 보십시오. 장차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연수에 대해서 90세, 80세, 요즘은 100세 시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뭐라고요? 이치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며 돌릴 수 없습니다. 내게 너 예수 왜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누군가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격을 바라보면요, 이 시대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삶의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복된 삶, 즐거운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점점 기독교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교회 생활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신자들은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고 마음속에 갈등하고 시험, 혼자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싸우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본인의 스스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주님을 믿을 수 없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쉽게 주님을 섬길 수 없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가 판단하기를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예,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믿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교회 생활 처음 살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가 주님 변화산상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고백이요, 희열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이 기쁨 생활 속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감격이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언젠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 없어져요. 다른 종교 몰라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를 바쳐준 것은 다 이유가 있고요. 다만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입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잘 그냥 읽어 나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인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과잉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뒤에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입에 혀처럼 다 해줍니다. 불편한 데가 없는지, 공부하는 데 어림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부모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렇게 나온 거 전혀 몰라요. 저 스스로 한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합니까?
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죠? 사랑하니까요. 자기 집에 아이가 잘못해서 경찰서에서 불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발적이에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안 먹고, 우리 시대 때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도시락 한 개 맨 처음에 싸갔어요. 근데 1교시 끝나고 나서 그거 다 먹었어요, 정말요. 1교시, 2교시. 그것도 아까워서 또 한 반쯤 먹고, 2교시 끝나고 반쯤 먹고, 여름, 겨울, 난로 위에 얹어놓고, 그거 뭐 10분도 안 걸리게 그 시대는 식성이 그랬던가 봐요. 근데 그 시대는 참 어려워가지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굶을 수 없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그 매점에 가가지고 짜장면도 사먹고, 그때 그 시대의 짜장면은 참 쌌어요. 근데 참 못 사먹어는 그게 얼마나 참 아픕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밥 먹이고, 그 짜장면 먹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금 시대는 많이 참 많이 넘쳐나지요. 사랑은요, 따지지 않고 줍니다. 계속 먹으라 그러고 공부하라고 최고의 지식을 전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좀 대화 나눈 것 같아요. 대치동에 사시는 분.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을요, 강남에 그쪽 사시는 분들, 그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아닌데요, 엄마하고 자기 자녀하고요 정신병원 다닌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아이들 공부 시키는데 내가 보더라도 정말로 너무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야, 참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뭐 S대 가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머리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병원 다니는 거예요. 병원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못해주면 막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면서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귀한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주고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아낼 걸 내가 이렇게 1년에 1억을 들어가고 1년에 5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이 없는 관계는요, 타산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따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따져요. 그래서 성소주의를 하는 것 엄두에 못 냅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 속에 주일 성수하며 꼬박꼬박 주일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계산해 보니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휴일 어디 여행 가자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가족들의 요구에 외면하지 못합니다. 주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직장의 상사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주일에 쉬는 날이라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려고 또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타산적이다 보니 계산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더 비중을 줍니까? 취미생활을 하자는데, 주일에 쉬면 내가 이런 이익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경쟁에서 불리해질까봐 엄마들이 쩔쩔맵니다. 이런저런 타산을 하자면 끝이 없고, 타산하면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주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살아가셔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값을 치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지만 받은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이며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기서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럼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 같은 주님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에게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는 사랑을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요구가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굳게 하려면 값을 치러야 할 각오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한번 주님을 믿은 것으로 구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왔다라고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도중에는 좁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주님을 떠나 옛생활로 가려고 하는 유혹들도 참 많습니다. 반면 큰 문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낮출 필요도 없고 큰 길은 길도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염려도 없고 뭐 돌부르기도 없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생활엔 좁은 문은 좁은 길입니다. 겸손히 몸을 낮추지 아니하면 들어설 수도 없고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 또 하나는 성도들이 각자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께서만 지셨지 다른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럼 수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귀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값을 치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주일날 가서 좀 쉬다가 회사 가야지. 그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그러면 그냥 피곤이 더 쌓이지 않냐, 이런 얘기 등등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온전히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순종하기에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저 믿음의 조상 되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 되어졌을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지체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선행해야 할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것.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 간다, 어디 서울서 부산 간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 우리는 그냥 읽었을 때 창세기 22장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어지는가 보다 하는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앞에 값을 치르는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알았다, 됐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다라고 명하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되어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셨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은 값을 치르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친과 함께 그물 깊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고, 세리 마태도 역시 세관에 앉았다가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했을 때 곧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일어났던 축복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번영신학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의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번영하게 된다, 축복하게 된다. 예전에 제가 산에 저희 집사람하고 산에 이제 등산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운물가 정자 같은 데서 잠깐 쉬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또 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뭐 어떤 얘기 하나 들으니까, 어떤 분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집을 샀어요. 교회 나가면 다 집을 사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꼭 교회 나가면서 이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뭐 교회 나가서 축복받으면 받지요. 집도 사고 빌딩도 살 수 있겠죠. 그보다도 우선 여러분, 현세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에 힘쓰는 것도 내가 지금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어 나가는 데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기는 관심 없고, 오직 내가 지금 큰 집을 사고 뭘 하고 뭘 하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가는 데는 아브라함 역시 값을 치르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주의하고 거룩한 11조 생활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10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따로 구별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인의 선악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수주일도 힘든 거예요. 수요일 성수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늦게까지 잠자고요. 늦게 하루 종일 이렇게 쉬는 게 좋죠. 필요하겠죠. 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 속에서는 값을 치르는 믿음 생활에서 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내 직분이 뭐이고 이게 우리의 관록이 아니고 이게 크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행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질버나가는 것, 대신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언제 섬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생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건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진 성숙한 신앙으로서 우뚝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러 나가는 데는 이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값을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남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불가한 일을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타산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모든 어려움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이거 못해, 주일 성수보다 내가 11주 생활 뭐 어떻게 해, 내가 11주 생활을 못하죠. 그러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레 급을 먹고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믿는 역사하신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숱한 고난을 복음 전하는 일에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고난이 사도와 그 동력자들을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도 남을 능력을 주시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바울 사도와 그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값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우리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믿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길에서 낙오자가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데 싫어하여서 나 그 값을 못 치고 나 그만둬.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으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값을 치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값을 치르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